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결혼식을 참 많이 신방을 다녔는데요. 결혼식 가운데에 여러 결혼식들이 생각이 나지만 특별히 한 결혼식이 아직도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2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우리 청년부 때부터 알았던 한 자매가 늦깎이 나이에 39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결혼 신방을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장소가 보니까 대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안 하고 바로 갔어요. 왜냐하면 또 그 자매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또 저희 전 교구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도 듣고 또 그 기도 가운데 또 응답 받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내려가면서 본고를 막 운전하면서 가는데 제가 계속 궁금했어요. 결혼식장에 과연 이분이 오셨을까 싶었는데 그때 그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구냐? 바로 이 자매의 아버지셨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셨지만 아버지는 이 비강암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소식을 또 듣기 전에 기도 제목이 많이 좀 이제 위독하시다, 힘드시다, 호흡도 힘드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그 우리 남자 집사님이 계셨을까 궁금했는데 그 자리에 휠체어에 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병도 치료 생활을 하셨는데 과연 그 대전까지 어떻게 오셨을까? 얘기해 보니까 응급차를 타고 오셨대요. 그런데도 그 딸의 결혼이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내려가서 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저는 이 결혼식이 막 진행되면서 그 자매와 그 신랑의 뒷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남자 집사님의 뒷모습이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끝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복해드리고 올라왔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한 문자가 왔는데 그 남자 집사님께서 하늘나라에 이제 가셨다라는 부고 문자였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 한 가정 안에 일어났던 너무 짧은 시간이죠. 이 결혼식과 이 장례식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정말 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그 결혼식장에 참여해서 그 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결혼 앞으로의 생활을 축복해주는 그 마지막이 이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 안의 결혼식 또 아는 우리 친구나 지인들의 결혼식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결혼이요 기쁘지만 때로는 그 속 사정과 사연들을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결혼식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주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나옵니다. 오늘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지도 보시면 이 위치가 어디였느냐 바로 갈릴리 호수의 나사렛 보이시죠?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동네인데 북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나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현재는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저 정도 위치였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오늘 초대받았던 인물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대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멀지 않은 곳에 친척이 있었거나 지인의 또 친구의 결혼식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결혼식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들 이 연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잔치집 분위기가 완전 사그러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렸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대. 근데 그때의 이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마리아의 심정, 어머니 이러지도 않고 여자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자여라고 해서 귀한 여인이여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것을 이 어머니와의 이런 구분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 일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아까 4절 하반절에 즉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내 때,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시기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때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부족함을 느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갈급할 때에,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의 때가 위에 있다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맛본 자들은 누구였느냐? 순종했던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네,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낳은 아들인 것도 분명하지만 어떻게 낳아졌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자가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의 계시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에 잉태되어서 나온 존재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하는지 그대로 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딱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막 막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기회를 누가 맛보았습니까? 오늘 수많은 손님들도 아니었습니다.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맛을 보은 사람이었지만 하인들은 그 포도주 맛을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 포도주 맛이 아니라 무엇을 맛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눴을 때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이 포도주였는데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포도주의 맛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저도 아까 딱 마시면서 이게 쫙 퍼지는데 포도주의 맛을 먼저 느꼈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마실 때마다 은혜를 맛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왜 하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 명령을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그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이요,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요. 아귀가 어디예요? 이 항아리의 끝부분까지입니다. 가득 채운 겁니다.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 안 됐지만 이 정결 예식에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했는데, 두세 통이면 한 통이 한 40리터면요, 두세 통이면 한 100리터나 되는 큰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게 6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인이면은요, 우리가 일할 때 조그만 한 반 정도만 담아서 가볍게 해서 가져가면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득 끝까지 채운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인들은요, 정말 무식하게 순종을 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하인들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 매질을 당했습니다. 구타를 당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 빨리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 항아리 아귀까지 채운 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에 역사를 해주시는데, 바로 그들의 전적인 그 순종함의 모습을 보고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너무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항아리가 있잖아요. 이 믿음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 믿음의 항아리 가운데에 조금만 넣어놓고, 아니 오늘은 한 10%, 20%만 넣어놓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귀까지 채우는 역사. 그것을 누가 해주십니까?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를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기적의 말씀을 표현해 드렸는데,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는 이 기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날 수 없었는데 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 가운데 특별한 기적인데 그것을 표적이라 합니다. 사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표적 중에서도 처음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이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을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 이 로마 군인 중 한 명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고자 창을 찔렀어요. 그때 뭐가 나왔어요? 피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물까지 다 나왔다는 거. 피와 물이 동시에 쏟아진 겁니다. 즉, 따라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첫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았잖아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그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의 역사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평생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